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오늘 하는 거 봐서 내일까지 혹은 수요일도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내일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복음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많이 살펴지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 가르침, 대화, 행하시는 이적,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이후까지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이 시대에 제자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좀 마음이 슬퍼지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언제냐면,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그 주변에 제자들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넓은 의미의 제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다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하는 대로 70명 전도대 보내잖아요. 그들도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겠죠. 핵심 제자는 12제자.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거기서도 예수님과 가장 많이 교감하고 함께했던 제자는 베드로.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정도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 이 서구 사회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이 어디까지 머무르느냐에 따라 그 손님과 주인의 친분 정도, 관계를 드러내요. 문 밖에서 사인하고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그 사무 공간이 있어요. 사무실에서 거기서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분이 있어요. 거실에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식탁에 앉는 분도 있어요. 방을 내어주어 잠자리를 제공하고 머물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점점 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그리고 어제가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도 생겨난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런 거야. 우리는 어느 단계 정도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저는 영적으로 상당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기왕에 예수님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의 목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한 편 한 편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설교 한 편 붙잡고 내가 그 설교 한 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치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16장과 병행 구절이죠. 유사한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6장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 고백.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도 다 필요하고 또 말씀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냐 사냐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는 이 부분은 더 말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더 말하면 수요일까지 세 조각으로 나눠야 되고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야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어디 내가 한번 보겠어. 누구를 의심할 만한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그건 전제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열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문을 먼저 열지 않으면 나머지는 길도 보이지 않고 문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미한 안개와도 같아요. 그러나 이 문을 열 수만 있다면 나머지 문도 길도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참 설교할 때마다 놀랍고 특이하고 이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 엄청 칭찬하십니다. 이례적인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가야 할 길을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31절 봐봐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거나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말하면 안 돼. 감춰야 돼. 비밀로 해다오. 여지껏 그러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열어버리신 거예요. 나는 죽는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에게 나는 버림받아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사실 입에 못 올리게 하잖아요. 못 올리게. 담임 목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천국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붙잡고 항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가로막아요. 참 자식으로 말하면 이런 효자가 없고 제자로 말하면 이렇게 기특한 제자가 없고 친구로 말하면 이렇게 좋은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언급했는데 누가 봐도 칭찬 들어야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4절 보면 34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명예, 권세, 건강, 재능, 물질, 하나님이 대부분 나에게 은사와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이기심을 부인해라. 내 욕망이 단어의 방향만 조금 바꾸면 내 삶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기심을,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자긍심, 자부심.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각도를 조금만 바꿔버리면 그것들이 내 욕망이 되고 이기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을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내 이기심을 포기하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욕망과 내 이익을 우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망과 내 이익에 우선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의 이익을 위한 삶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 초대교회 250년, 300년 동안 모든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죄종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순교자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해라.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이기심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내 삶의 목적을 재확인해야 돼.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점검하고 항상.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예수님 안 됩니다.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 그래요. 우리가 바보 멍충이 말을 듣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내가 어느 정도 단계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 이런 정도의 목표가 얼마나 미숙한 목표인지 우리는 지나온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그런 학습 효과가 우리 인생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이기심, 내 욕망,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놓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바보냐면 우리가 나 정도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이기심의 단계에서 멈춰버리면 나만 끝나면 되는데 내 자식 때까지 걱정을 하고, 이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선순위와 목표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어디까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다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죠? 너무 쉽습니다. 죄종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살피잖아요. 또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죄종이 숟가락에다 밥 떠서 입에 넣어주잖아. 그것이 설교예요. 죄종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아 먹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도록 죄종이 전하는 말씀을 확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의 자리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는 첫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욕망과 내 이익과 내 가치관, 내 기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도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